이제 어느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날도 재림의 날도 점점 임박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늘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왜 그렇게 많았든지 그야말로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많이 있었지요. 저 역시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어릴 때부터 말세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옛날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쩌면 이 말세의식을 갖고 말세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세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쩌면 말세의식을 갖고 가장 많이 깨어 있어야 할 때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문득 떠오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소년은 양을 치면서 물론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난삼아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종종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리가 나타났다, 이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전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고 이리를 물리쳐주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오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이것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종종 이런 장난을 치다 보니까 그 후에도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고 만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이리가 출몰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신뢰가 바닥이 났기에 아무리 이리가 나타났다고 도와달라고 고함을 쳐도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서 결국은 양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꼭 그런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지나친 말세론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무분별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이 잘못 거짓되이 증거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러서는 아예 말세에 대한 아무런 의식조차 아무런 감각조차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쩌면 마지막 시대가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세상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에도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전문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예고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초일기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얼마나 풍성한 세상을 누려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역시
지난 과거에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신 온갖 징조들을 보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요. 이를테면 요즘 적그리스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꼭 적그리스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시대 속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귀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딱 지금이 노아 시대처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한 성적인 타락이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건 역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끊임없이 일어나는 종교 통합운동, 디지털 화폐 통용 등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라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물론 이것도 앞선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가장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어디까지 증거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복음화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신뢰할 수 있는 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현재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총 193개국인데 이 나라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보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구상에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힘든 지역,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아마도 북한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북한 땅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지하교회를 통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일 겁니다. 이곳은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증명하듯이 지금 최근에 무슬림 가운데 자그마치 2천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티벳, 인도, 남아시아, 이집트, 중국 할 것 없이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일어날 한 가지 확실한 증거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고를 하셨지요.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을 찍어주신 다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주셔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크리스찬이 2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들이 일어나서 약 5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자그마치 500개 이상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보고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취약한 그곳까지 전부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나라의 개념보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리라 하셨기에 민족 단위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약 1만 2천 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성서공회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무려 5년 동안 약 17억 명이 사용하는 270개의 언어로 된 성경 번역이 완료가 되어서 보급이 되었다는 보고이고요. 특히 2019년도에는 한 해 동안만 해도 6억 1,700만 명이 사용하는 9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 3월달 발표했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7억 700만 명이 사용하는 66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과 보급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전부 종합하여 나라를 단위로, 민족을 단위로, 그리고 성경을 언어로, 이 성경 언어를 번역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복음 전파율을 따진다면 지금 현재 복음 전파율은 99.98%에 이른다는 보고입니다. 99.98%.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 복음 전파율은 그야말로 턱밑까지 이르렀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의 전초 징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지, 어쩌면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지를 앞서갔던 믿음의 증인들로부터 비밀들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입니다. 그렇다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약속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기도 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정복하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진들이 모두 하나같이 깨달은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우선은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이 깨달은 비밀을 증거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비밀부터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믿음부터 갖지 아니하면 그분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두 가지 대명사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두 가지 비밀만 알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선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배후에 있는 마귀까지도 물리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또한 이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함께 휘장을 갈라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동안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 되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날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제사장들도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갔거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열렸다. 이거를 먼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테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두 번이나 인용하시면서 말씀합니다마는 모세를 통해서 체결했던 옛 언약, 옛날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정말 중요한 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드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은 우선은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알려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속사람까지 거듭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도록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일컬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지만 율법으로는 율법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의지로는 말씀 가운데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결론의 말씀이 뭘까요? 결론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의인이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의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선진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진들이 이 비밀에 기초해서 어떤 비밀을 깨달아서 적용을 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깨달아서 적용하면서 증거로 삼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비밀을 말씀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듣습니까? 한마디로 선진들이 깨달은 놀라운 비밀은 기도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비밀?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선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면서 깨달았던 기도의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머릿속에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기도가 혹시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했다면 그 부정적인 그림 전부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줄 것이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병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지만 듣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듣는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들이 깨달았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진들이 깨달았던 이제 두 번째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 비밀은 기도의 비밀, 믿음의 기도의 비밀이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선진들이 깨달은 비밀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비밀은 기도의 비밀, 또 그 중에서도 믿음의 기도의 비밀이었다면 두 번째 비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던져 버렸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여파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관심사를 바꾸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세상에서 주님께로,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있었던 것에서 주님께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가 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로 하는 결단 말이지요. 그 중에서도 환난의 때에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 붙들려 놀랍게 쓰임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승리했던 모델이 있다면 노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를 홍수로 전부 쓸어버리시는 가운데 누구만 구원받았지요?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를 할까요? 창세기 6장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 속에 육체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정말 육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환난의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요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오늘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심상치 않지만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제 곧 우리 앞에 닥칠 전쟁 또 대공황에 대비해서 식량도 준비하고 은신처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대환란과 함께 이제 곧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라면 저는 장차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최고의 준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준비는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성령을 수면하지 않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을 통해 5 처녀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야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